우리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싶어 하고 또 영원한 그러한 추억들을 영원하게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좀 영원하게 좀 간직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또 물건이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이 땅 가운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블레셋의 그랄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언약을 체결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언약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에셀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엘 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 올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올람은 뭐냐면 바로 영원,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 오늘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이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엘 올람 하나님이시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원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함과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함과 약속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거짓 맹세나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면서 아예 약속을 하지 마라, 맹세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약속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신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까? 약속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물론 신뢰하겠지만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서로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연애를 아무리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해도 여러분 서로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또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 못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을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결혼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물론 신뢰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혼의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약속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도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맞닥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그랄 지역에 갈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혹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아니나 다를까 이 사라를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되어지고 자기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죠. 너무너무 섬찟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창세기 20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이 여인을 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를 또 너의 족속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니 아브라함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얼마나 잘되는 인생이 될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지역을, 그 우물을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은 영원 속에 그냥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를 무엇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기를 원하는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5영도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양육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인생의 참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원 속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거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 속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인생 시간 가운데에서 바로 유한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유한한 인간의 그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화시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성화시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목적을 두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역사를 이루고 가실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 언약을 맺고 있는데, 화친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빼앗아 갔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로 사라를 통해서 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대적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 개인에 대해서도 대적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인간관계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화평의 언약을 맺었던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신실하게 다가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참 껄끄러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그 사람에게 좀 다가가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로 밀어줄 수 있는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과 또 나쁜 그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제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 영원 속에서 언약 관계 가운데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제가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예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 중에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에셀 나무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이 에셀 나무는 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이 에셀 나무를 볼 때에 재질이 단단하고 생명력이 아주 긴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에셀 나무는 하나님의 번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셀 나무가 높이 약 한 9m, 10m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침엽수면서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릅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광야 가운데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옆에 이 에셀나무, 아주 큰 에셀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광야에서 우물이 있고 나무 그늘이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에 정말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믿음으로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긴 기간을 지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의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브엘세바에서 정착하여 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을 이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약속의 땅이 왔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자기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 한 평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그냥 떠돌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한 곳에서 정착하여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활을 번성하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속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있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